인내라는 것은요, 인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온 인간의 미덕입니다. 인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가치 있는 덕목이요,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인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요, 성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웠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서 궁극적으로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13년이나 지나서 왕이 되었고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나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에 머물렀고요. 청년 다니엘도 바벨론 땅에서 60여 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은 인내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죽을 고비를 인내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참 많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인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품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 인내의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중요한 것일까? 먼저 우리가 인내를 이해함에 있어서는요, 이 시간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 인내를 시간 개념 안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단어로 똑같이 시간이라고 번역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연대기적인 시간, 정량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어제도 24시간, 오늘도 내일도 24시간, 똑같이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카이로스는요, 주관적으로 의미화된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량적인 크로노스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 뜻과 내 시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계획에 따라서 기다리는,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내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래 참는 이 단어는 long suffering, 오래 아픈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의미와 함께 관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관용,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데에는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는, 그 인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용하는 것,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참아주는 것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그 인내의 말씀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크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내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5가지 특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박해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박해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부당하게 받는 박해와 모욕, 핍박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 내가 자랑을 한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겐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발생되는 박해와 핍박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의 그 믿음의 1세대, 지금 처음 가정에서 믿음을 심어나가는 그런 분들, 성도들이 겪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아주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나죠. 평화로운 감정을 깨트리고 관계를 상하게 하는, 잘 쌓았던 그 인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도발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도발적인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죠. 누가복음 22장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폭력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 낫게 하시죠. 그건 부당한 공격이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폭력은 폭력으로 대처하는 것, 분노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더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똑같이 폭력과 분노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이겨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까지 승리하는 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십자가 사랑을 품고 인내하는 것만이 악의 도발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의 실수나 잘못된 모습을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모습을 참아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앞에서 오래 참아주는 미덕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실수나 실패, 죄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이죠. 우리 굵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지금 다 인간관계, 우리가 사소하게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생기기 쉬운 분노를 철저하게 자제시키는 말씀이에요. 오래 참아주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화를 분출하고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한다.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화를 내는 것은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출입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는 악을 만드는 출입구와 같다. 인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관계를 보존하고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40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더니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11년을 기다렸어요. 그 정도면 진짜 오래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주시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우리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13년이 지난 후에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은요, 우리의 그 참을성의 한계를 넘을 때가 많아요. 그 참을성의 한계를 넘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울도 전쟁 중에 다급해졌습니다.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월권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결국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기회가 되고 말았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 명백하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다윗은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사업이 잘 되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빠르면 좋겠지만 더딜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 주는 확실한 유익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과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 인내가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5번째로 이어져요. 우리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내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닮고 심고 닮아야 할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우리도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참으면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떤 하나님이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해서 오래 참고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아주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냥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참아주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 중심에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신학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어떤 장면이에요? 탕자 본문이죠.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를 산송장 취급하고 떠나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언제 오겠다라는 기약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지방 넘어 하루 종일 그곳만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떠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주 업무가 되었어요. 전형적인 아들 바보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과 그 성품이 누구에게 담겼어요? 예수님께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수많은 여러분들이 참아준 그 인내의 결과예요. 부모님들이 참아주셨습니다. 나의 약점과 잘못을 잘 아는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참아준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기다려줬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받고 용납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전도한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그 인내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은 은혜, 그렇게 기다림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너무 나를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이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은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아버지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은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사랑스러울 때보다 막 속 터질 때 하나님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세상이 말하는 덕목과 차원이 달라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참아주고 용서하면서 참아주고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참아준 것처럼 너희도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지 않겠니? 좀 더 인내해보지 않겠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내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그 인내의 모습들, 인내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좀 더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 두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연단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쯤 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잘 믿겠어요. 또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내가 뭐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좀 오래 참을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인내할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는 것은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내 성격이 아니에요. 좀 속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까?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참을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믿음의 길이 있을까요? 그런 신앙의 길이 있을까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참고 견디며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인내하면서 완성의 길로 나아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달라요. 왜 참고 견뎌야 인내해야 되는지 궁극적인 이유도 다릅니다. 세상의 인내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위한 인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서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좋아서 취하고 내 스타일 아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싸우면서 나의 옛습관을 이기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은밀한 내 안에 죄악된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본성들이 공격하고 핍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아내는 거에 인내하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진실의 힘을 믿고 진리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무엇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21장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함으로 무엇을 얻는다? 약속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오래 참음을 강조하는 목적,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목적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참을성 있는 사람, 그냥 참고 견디는 내성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오래 참고 견디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곳곳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쪽으로 초청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바보처럼 참아주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보처럼 희생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인내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탕자에게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그 현장에 함께 참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통해서, 참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는 현장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안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까? 기다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그 속에서 처절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참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인내의 열매를 맺어보자. 좀 더 참아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